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 죄종들, 선교사님들,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시상에 점점 서산에 기울어듯이 기울어지길 바라면서 또 좋은 날이 와서 하나님 전에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달부터는 정말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또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 욥기서에 이어서 제 2탄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저는 1장을 했는데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단 욥이 하는 일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각자의 위치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단이 하는 일, 욥이 하는 일 세 가지 이유를 놓고 잘 우리는 살펴서 내가 욥이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욥이 하는 일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고, 내가 욥이 아니면 사단이가 하는 일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내가 사단이 일 안 한다라고 장담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 기자가 4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오직 준행자만 되라,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지 마라 말하라고 했어요. 하는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직업, 짭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무엇일까? 각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많은 55억이라는 그 인구 속에서 각자들이 하는 일이 틀립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봐도 어떤 사람은 늘 스포츠, 그러면 스포츠 중에서도 내가 아는 일은 뭔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만 해도 축구, 농구, 배구, 권투, 여러 가지 테니스, 여러 가지 등등 하는 것들이 그렇게 좁혀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쪽에서 하는 일을 자기들은 열심히 연마합니다. 자, 음악에 관한 일, 경제에 관한 일, 그리고 한 회사를 놓고 보더라도 그 회사 안에 각자가 맡은 일이 있는데 계획부, 그리고 재정부, 거기는 또다시 많은 기술부, 외교관 나가는 비즈니스부,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있어요. 자, 교회 내에도 보면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유년, 중등부, 고등부, 선교부. 자, 이런 거 되는데 갑자기 선교부 사람이 저기 고등부에 가서 참견하는 선생들은 못 봤고, 그 선생이 또다시 고등부가 다른 데 가서 참견하는 걸 못 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일, 세 번째 욥이 하는 일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거로 영, 육을 감독하는 일, 영과 육을 감독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혼과 육을 감독하는 일. 자, 그러면 감독이 익숙해 있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영화 촬영을 해도 감독이 있고요. 운동을 해도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과 코치가 그 운동선수를 다루고, 그리고 감독이 뭔가 많은 연예인들을 스카우트해서 영화를 만들고 안방극장 나옵니다. 시나리오 쓰고 막은 것은 더 밑에 단계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지구를 만들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은하계에 뭘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혼육, 따지면 영혼육을 감독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미 1편에서 우리가 들었을 것이에요. 그 아라바의 땅에서 가장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인 그런 욥이었다라고. 그냥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지금은 부자다라고 하는데 소가 1000마리, 약대가 뭐 3000, 거기 양이 7000, 뭐 어마어마한 그 부자였다는 것은 이미 그 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거기다가 자녀 10자식까지, 아들 7에 딸 3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1장 장면이죠. 그렇게 1장에 다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거벗고 나왔는데 벌거벗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1장의 21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찬양을 불렀어요. 대단한 욥의 의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육골을 보는데 1장의 1절을 통해서 나오는데 오늘 1장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의로운 자다라, 이 말을 1장의 8절을 통해서 놓고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근데 오늘 2장의 1절부터 또 하루가 보니까 오늘 8절에 기록한 그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아니, 사단이가 야 두루두루 오늘 말하면서 사단에 이르되,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거든 땅에 두루 돌아다녔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 다 다녀왔대요. 두루두루. 이 두루두루는 안 살핀 곳이 없이 돌아다녔다는 뜻이 두루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해보았느냐, 한번 꼬셔봤느냐, 세상 무식한 말로 꼬셔봤느냐. 그는 아마 꼬임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까. 1장에 딱 그러는데 아니요, 소유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라고 했더니 소유물을 다 걷어갔어. 그러니까 오늘 바로 3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야 내 종 욥을 유해보았니? 너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도 없는데 내가, 사단아 네가 나를 격동하여 나를 화나게 만들어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마귀한테 말하죠. 그러나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오히려 온전한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지켰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욥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소유물을 다 가져갔어요. 자식도 가져갔어요.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어떻게 좀 다시 뭔가가 재물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쳐다보고 계셔요. 자, 영혼육의 감독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세요. 영화 감독자가 전에도 얘기했지 얼마나 강한지. 응? 아침부터 그 태양빛에 여름이니까 35도가 올라간 거 그 생각 안 해요. 뭔가가 감독 눈에 이것이 안 좋으면 계속 컷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중에 엑스트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라고 전에 말한 바가 있을 거예요. 계속 하는데 안방극장에서 영화에 나올 때에 그 탤런트가 너무 위대해 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그 탤런트와 인류급인 배우일지라도 감독 앞에서는 아니에요. 감독 앞에서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유명해질 수가 있어요. 엑스트라에서 조연으로 주연으로 발탁돼서 오래 갈 수 있으며 주연도 올라갔다고 교만해서 안 되고 계속적으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근간의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민간인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볼도 잘 차고 저렇게 슛도 잘하고 정말 저 패스에 넣어야 되는데 왜 감독이 그걸 안 넣었을까라고 우리가 콩닥콩닥 발만 구르고 있지. 분명히 그 감독 눈에 뭔가 안 좋은 게 보이니까 전부들 요즘 세상에는 유튜브 댓글을 달면서 성격이 못됐대, 교만하대, 잘난 체 한대. 아무리 본인이 볼을 잘 차고 아무리 슛골인을 잘해도 감독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보면서 아이고 저 선수는 개발 같아, 소발 같아, 저 사람은 빼야 되는데 왜 이렇지? 그래도 감독 눈에 좋기 때문에 그거를 넣는 것이다. 아주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넣는 것이다. 우리도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 뭐 어쩌가지 변화 못 받아서 여러 가지 거듭도 못 나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진짜 꼼짝도 안 하고 그저 찬양으로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시험을 잘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쟤는 아무리 마귀야 유익해 봐라 절대 쓰러지지 않느니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의로운 길로만 갈라는데 그게 쓰러지겠느냐? 그래서 감독자세요. 사단이 하는 일을 많이 알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육혼을 감독하는 일. 자, 이 정도면 감독자가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모르는 우리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감독은 영화 감독 그리고 스포츠 감독, 그 회사에서 가장 감독이라고 말을 쓰냐? 아니요. 회장, 사장. 자, 큰 대기업은 회장님이 감독과 똑같아요. 그런데 사장이 아무리 잘났어도 회장 밑이에요. 그래서 잘 보여야 바지 사장이라도 앉아 있어. 자, 이것이 계속 서열로 내려가죠. 아무리 우리가 재판관이 있어도 판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검사고 변호사고 그 나머지 국선 변호. 자,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거기에 권한이 다 틀려요. 그런데 오늘 1장에서 사단에게 몸은 건들지 말고 다 걷어봐라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근데 몸을 건들지 않고 소유물을 다 건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어찌 욕을 하리요 라고 할 정도로 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 걷어가고 이제 남은 건 육체밖에 없는데 정신적 고통뿐만 왜 금방 소유물이 날아간 건 정신적 고통이 덜할 거예요. 자녀들이 10명이 그냥 송두리째 없어졌어요. 이 정신적 고통은 말도 못했을 거야. 그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고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서 2장에 또 하루는 라고 하면서 시험했어. 그럼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오늘 함께 왔죠. 사탄이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절대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6절을 그러죠. 사단아 네가 해봐라. 생명은 해야지 말어라. 자, 이래서 영혼육을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가 반드시 성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 꼭대기선 하나님인데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감독관의 어떤 자리를 줘서 저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내가 줄 터인즉 너는 알지만 말을 하면 안 되느니라 라고 하죠. 만약에 대학에 다니는 그런 아들, 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학교에 감독관을 맞아서 그 자식이 있는 감독을 한다 할 때 그 감독관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법에 어긋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 넘어가 주기만을 바라고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대강 힌트는 줘요. 아, 오늘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나면 사탄을 조심해라. 이런 흉몽을 꿨어요. 길몽을 꿨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겸손해라. 오늘은 흉몽을 꿨어요. 오늘 나쁜 일이 있을 테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정도만 힌트를 줄 수가 있지. 그가 성공해 주길 바라는 게 감독의 마음이고 성공을 하면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 감독자의 일이구나. 영도, 혼도, 육도. 그러면 영은 생각이요, 혼은 마음이요, 육체는 우리 육체.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거설대로 감독하고 계시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걷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6.25 사상을 가진 사람은 삼신할머니 조상이 점 찍어줘서 우리가 태어났다 하지만 과학도 철학도 아닌 그 꼭대기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겠느냐? 정전한 자를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과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청년으로 만들어서 하와도 청년을 만들어서 자녀가 난 거야. 전에도 이야기했죠. 알이 먼저겠느냐 닭이 먼저겠느냐. 이걸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다. 알이 닭이 되니까. 그러나 성경 창조론을 놓고 볼 때는 닭이 먼저다. 그래서 알이 났다. 사람이 먼저고 자녀 아벨과 가인을 낳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또다시 돌려서 그 전에 공룡시대에 원초적으로 가면 역시 알이 먼저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창조했지만 누가 먼저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사단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기독교인가 신앙인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단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라고 이렇게 계속 말이 아주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욥기서를 보면요, 사단도 하나님이 노릇을 하려고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마귀가 도둑질해갔지 마귀 방언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사탄도 쓰는 거예요. 악신도 그래서 부리는 거고, 사무엘상 15장에 16장에 다 사울에게 부렸던 거,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에게 부렸던 이 악신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안다고 입 벌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론의 첫째는 이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육을 감독하는 일을 하신다. 신격이시기 때문에 영혼육,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여긴 더 나가서 천지 만물까지 다 주관하신다. 영혼육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밟고 있는 지구상을, 그리고 우주를, 은하계를 다 주관하신다 라고 이렇게 믿어줘야 되겠죠. 그분한테 우리가 대적을 해요? 그게 사단이죠. 코끼리가 개미를 밟는 거가 같겠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깨달은 줄로 믿고 영육혼을 내 맘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감독하고 계시는구나를 먼저 믿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을 봅니다. 자, 사단이 하는 일, 이거로 믿음을 흔드는 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에요. 이것을 보고 영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왜 쓰러지느냐 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성령을 부여받아서 내가 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입술로 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말을 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 직전까지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죽으면 살리라 라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뒤에 신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보좌 우편에,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본 하늘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서신에서 깨달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모든 빌레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옥중에서 깨달은 건요,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나 그리고 빌립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이런 기록을 1장을 통해서 전부 기록해놨어요. 그가 본 하늘의 세계는 고린도서 12장에 14년 전에 죽었던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밑에 있는 하급은 사도 바울 선생님 보고 잘못되었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큰 능력을 통해 손수건 안에도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은 오늘 하나님께 허락해서 너는 몸만 건들지 생명 건들지 말어 라고 해서 그 오늘의 1장은 절대 몸은 건들지 말어. 그래서 욥은 몸이 절대 멀쩡했어요. 1장에서는 소유물만 건드려라. 왜? 사단이가 소유물만 얘기했어요. 부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욥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 그럼 몸은 건들지 말고 물건만 건드려. 그래서 이 사단도 자 하나님 허락을 받고 물질만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식만 가져갔어요. 왜? 이 자식도 종도 욥의 소유물이니까 다 소유물만 건드렸어요. 근데 이 장에 또 사탄이가 아유 몸이 건강해서 그래요. 가죽에 이게 붙어갖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몸만 건드리 생명을 해야지 마라. 그럼 결국 이 생명은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야 영혼 육중에 육체만 겨우 건드려서 그 영혼을 지옥이냐 천국도 못 데려가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마태 제자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전도서의 3장과 12장에 기록한 거 있는 거.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거냐 그 육체는 땅에 흙이 되리라.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하고 솔로몬은 노년에 또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그 말이야. 생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종 30년 전에 목회했던 거. 또 이종이 그 체험을 받고 보니까 나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여진 영혼들에게 절대 생명은 해하지 않는다. 믿음을 가져라. 응? 절대 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었고 심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기 때문에 너는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럼 육체만 한번 건드려봐. 그런데 육체가 그렇게 기와짱 긁을 정도로 오죽했어야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기록이 이 욥기서 7장부터 시작하여 쫙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근지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죽음보다 고통스럽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 우리가 고문을 많이 참았던 사람이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공포는 못 참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은 참는데 이 공포는 정신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 공포는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러지낀다죠. 그래서 물방울 땅땅 떨어지면서 이게 막 그냥 그 공포에 나중에는 다 불어버린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사단이가 아무리 센다 할지라도 사단이가 나를 치려고 그래 사단이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면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다 고쳐야 돼. 그 사단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단을 허락을 한 거야. 아프게 해봐라. 그러면 기도를 이종이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난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라고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났어. 이게 뭐냐? 사단이가 하는 믿음을 흔드는 일. 안 났어. 너 안 났잖아. 안 났잖아. 네가 났어? 아프지? 그러면 그래 맞아 좀 아픈 것 같아. 기도를 받았는데 왜 안 나지? 에이 그래 약을 할 거는 약을 써야 돼. 병원 갈 건 병원 가야 돼. 그래가면서 믿음을 흔들거니까 사단이가 오늘 6, 7 치니까 자 병원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의 아사왕도 분명히 우연히 발을 다쳤다 그랬어. 그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그 아사왕은 의원을 찾아서 죽었더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겠죠. 이종은 성경 말씀 하나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체크하나 보다. 많은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 거야. 안 될 거야. 갑작스럽게 누구에게 돈을 빌려간다든지 뭐 은행 결받든지 뭐 어디 아이고 자린고비가 쟤는 돈도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아. 쟤는 정말 자린고비야. 어? 바늘도 안 들어가 라고 누군가가 10명이 쫙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서 다른 사람 안 줘도 나한테는 준다고 그랬어. 이종은 절대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했더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갈 때는 안 주더니 왜 어떻게 당회장 목사님 가니까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믿음을 흔들거렸던 사단이 유혹에 안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믿음을 인정하노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의로운 길로만 가려고 입에서 악을 말 안 하잖아. 안 될 거야 이게 악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 여러분은 어디서 넘어지냐? 악에서 넘어지는 거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뤄야 되는데 마음에 믿기는 믿었어.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개선장로처럼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하셨어. 주신다고 했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니까 안 되더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주더라. 물질을 돌려준데도 안 주더라. 이럴 때 먼저 뭐가 나와? 악이 나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나에게 무슨 놈의 운이 있다고. 응? 기도 잘못 받았나 봐. 사탄이가 줬나 봐. 개꿈이야. 아주 악을 얼마나 심는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내 꿈이 맞겠어. 내가 다니엘이야. 내가 요셉이야. 이래가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이게 얼마나 악을 심겠냐고요. 이런 걸 하면 안 돼. 우리 세계력 교인들은 방구석에 앉아서 부정한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응? 아멘. 오늘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걸 뿜어서 맞아요 믿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절대 사단이가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 속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오늘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가 우리 모든 교인들은. 저는 악한 말을 이정훈이 한 번도 부정한 얘기. 우리 학교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원이 생길 때도 다 30년 된 칙령사가 절대 거기는 맹지라 질 수가 없어요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어도 아니 주신 분이 하나님이 성취시키지 않겠느냐. 에르메 30년 3절도 있는데 라고 계속 다 흔들거려. 기도에 파워가 있는 파워꾼도 믿음이 좋은 모든 사람들도 다 쓰러져. 이종은 절대 쓰러지지 않았기에 우리 기도원이 성취가 된 것이죠. 막 그냥 어떤 빽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데 이종은 하나님 빽이 있기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거는 그냥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남들은 다 안 되겠다는 것을 이종은 믿음을 흔들어 놓은 일을 그러니까 내가 사단한테 절대 짓지 않는다. 기름이 물 갖고 가겠니? 오케이. 하나님은 하셔. 물이 포도주가 되셨는데 강을 만드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오시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안 온다고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 비를 주실 거야.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오늘 장마가 억수로 오는데 어딜 놀러 가? 아니야, 도착하면 비가 그칠 거야. 이게 전부 사단이가 흔들어 놓는 그 믿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제목들을 다 흔들어 놓는 게 사단이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가 하는 일 속에서 얼마나 실패를 보았는가. 각자의 처소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회개하는 거야. 내가 사단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갔구나.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나를 흔들어 보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받으실까. 내 생각이 잘못돼서 가시면류관이 또다시 찔리게 했네. 내 마음에 올바르지 못해서 심장 자국에 창자국이 더 아프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이 있었는지 오늘부터라도 그런 믿음을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에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환상이 열리지 않았어도 내가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자식은 사단이겠구나. 동서남북의 방을 보고 야 사단아, 네가 좋아하는 쪽은 절대 내가 안 가. 이쪽도 서도 동도 남도 안 가. 절대 넌 날 쓰러뜨리지 못해. 그래서 이종은 과거에 그 거친 산에서 그 500원짜리 김치 한 조각 먹던 그 시절에 히프 뒤로놓을 자리도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이종에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가 500명 1000명씩 모였느냐. 항상 사명자 키우느라고 항상 100명 남짓. 그 가운데 30년의 사역을 했어도 오히려 가난해지기커녕 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것이 뭐냐? 믿음 지켰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에 절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 주의종들, 사단이가 하는 일에 협조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 경우가 사단이 하는 일에 협조한 거야. 경책이 올 때, 특별히 제자들 경책이 올 때 나 같은 것이 무엇이 된다고 부정한 말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좋아했던 거, 연초를 생각하고 여행을 생각하며 곡주를 생각하는 여자와 남자를 생각하는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악에서 떠나기를커녕 악에 들어가 있더라. 악 속에 복속돼 가더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줘. 욥처럼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오직해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인내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흔들거리는 거야. 오늘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에 나는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은 있지 않나.
전 시간에도 배웠던 바 늘 옛날에도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마가복음 4장에 말씀의 씨를 천국의 비유로 말씀의 씨를 가라지의 비유로 뭐 이런 것들 13장은 전부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비유한 장면이 첫 번에 나왔고 두 번째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천사와 아들들의 비유 나중에 보화의 비유 나중에는 또다시 물고기의 비유 천국 곳간의 비유 마태는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천국의 비유를 믿음의 분량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12절 이하로 주었던 그 말씀들이 뭡니까? 경책을 받을 때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질 때에 바위의 뿌리가 베끼지 못했기 때문에 배반하는 자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종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가 좋은 쪽에서 이 중에 감독관이 됐고 뭔가가 다른 교회에서는 뭐 믿음도 체크 뭐 시험도 없어요 뭐 그런 것이 어디에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시편 7편의 11절 12절은 말을 하기를 매일 어떻게 죽일 거 이를 갈면서 칼을 갈고 계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했다라고. 이거는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수없이 읽어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해요. 이사야 30장 32절 예정된 몽둥이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 5장을 통해서 불이 나와서 소멸 다 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분이 돼서 신의 계보까지 올라갈 동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룟 유다가 나왔던 제자들 어떻게 되었던 뭐 이방인이 되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모든 총독들이 나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영적인 왕이니까 절대 흔들거리지 아니했으며 그래서 결국 신출귀몰한 신권에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면 다시 윗단계를 밟을 줄 알아요. 애들도 커가고 있고 운동선수도 하물며 가수들도 처음에는 그냥 뭔가가 합격 오디션에 딱 합격할 때는 애기 같았는데 계속 방송국에서 살면서 집과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연예인 가수들이 점점 집과는 멀어지면서 기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거기에 오디션에 합격됐다고 가만히 안주하고 있나요? 점점 유명해지면서 외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저 계속 스파르타식의 훈련을 받아요. 먹고 싶은 것도 여자도 몸매 망가진다고 감독이 못 먹고 한대지요. 그러니까 통닭도 못 먹게 하고 뭐도 못 먹고 막 그냥 다이어트 식품만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걸 그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은사능력 받기 위해서 뭔가 버려라면 사단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안 돼야 돼? 다른 기독교인 다른 교회들은 할 거 다 하고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야 돼? 세계롭게 교인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그 우리 많은 유디치 출신과 에치아드 출신 위에 또 껍데기 출신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가정과 완전히 이별을 하고 나라만 위해서 지키는 그런 훈련생들이 있어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어차피 어떤 방법이 됐든 다 주의 종의 반열로 기름 부음을 다 주셨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럼 그 윗단계로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구나. 영적인 사람은 다 흔들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도 기도할 때만 성령이 충만해. 말씀 볼 때만 충만해. 말씀 쓸 때만 충만해. 밥 먹고 마실 때는 안 충만해.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줄 때 마귀짓을 한 거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귀 사탄한테 안 넘어가느냐? 아니에요. 마귀한테 넘어가요. 어떤 말을 듣지 않았던 열왕기상 22장 미가야 선지자는요 옥중에 갇혔는데 아주 큰 소리로 사탄이 깨며 넘어가지 않았고 왕이 내가 돌아와서 너를 형벌을
하리라 진행하리라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네가 돌아올 것 같아? 못 돌아와. 하나님은 나에게 넌 죽는다 그랬어. 미가 선지가 아주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탄의 소리, 시드기야 소리, 400명 선지자 소리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흔들거리지 않았기에 그는 살았고, 그러면 오직 선지자들은 세상과 다 타협을 끄는 거예요. 그럼 이중이 30년 동안 2시간씩만 잠자고 지금도 계속 아주 교통하고 밤을 노다지 새고 사는데, 이거는 코로나 있기 전이나 코로나가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이중에 잠을 주진 않아. 항상 그렇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중의 것을 가져가겠느냐고, 준 소유물을 가져가겠느냐고. 잠깐 가져가셨다도 욥은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에 욥과 노아가 그리고 다니엘의 3사람만 의인이라고 지칭하는데, 그 의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과 뭐 오녀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그 3사람이 3사람 믿음 갖고만 구원받지 가족도 못 구원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생명만 건들지 말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육체만 건드리는 것이 오늘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자, 사단이 하는 일, 믿음을 흔드는 일이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거릴 때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를 생각을 하시고,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3번째, 욥이 하는 일. 자, 하나님과 사단, 욥이 하는 일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3번째 욥이 하는 일. 하나님 감독관이시니까 이 세상에서도 감독은 가만히 있어 감독만 하잖아요. 그리고 아나운서는 방송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 밑바닥을 다 거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냥 천지 만물을 그냥 감독만 하는 거야. 회장은 회장이니까 그냥 돈 관리하고 얼마 있었냐 모든 보고만 받는 것처럼, 자, 주의 등도 마찬가지로 능력자 선지자 이렇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오늘 욥은 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성도,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자그맣게 전 세계를 다 더듬고 올라와서 우리 작은 교회, 세계력교회. 그러면 당회장 목사님한테 하나님 감독을 주었어. 믿음이 흔들거리지 말라고 형제 자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솥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으니까 깐죽거리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면 사단은 그 가장 성질 더러운 사람을 찾아서 쓰는 거야. 내가 항상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을 꼭 찾아서 쓰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말에는 쓰러지지가 않는데, 정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친하게 잘 지냈다가, 아, 네가 이제 변했니? 그리고 사단이는 가장 친했다라고 생각했던 그쪽을 가서 사단이가 들어가는 거야. 너는 한 방에 넘어질 거야. 그러면 그 안 좋아했던 사람의 사단이 싹 들어가서 깐죽거리는 말만 하는 거야. 네가 뭐가 잘났어? 아이고 변했다고 웃기고 자빠졌어. 너는 금방 쓰러지는 애야. 이러면서 하면 바로 쓰러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며, 근데 욥이 하는 일, 오늘 하나님이 인정한 일이 뭐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욥이 하는 일 중에 순전하다 그런 것은 온전전자에 온전하게, 응? 순전하다는 것은 전혀 구정물이 끼지 않은, 불순물이 끼지 않은 아주 바르게 순하게 선하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믿음. 오늘 욥의 믿음은요 완전히 온전했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고 너무 순전했다는 거죠. 아주 순수한 모든 불순물을 다 빼내고 아주 순수한 금만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점 하나 있어도 옥에도 티가 있다. 그건 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값어치가 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욥을 보고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이 순전은 그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욥이 하는 일이에요. 욥이 하는 일. 그러면 지금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일, 이종 감독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 지키는 일이에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믿음 지키는 일이에요. 누구한테는 칭찬해주고 누구한테는 사랑해주더라. 왜 나만 갖고 많이 우리 당회장님은 경책하느냐. 누구는 일을 쉬게 하는데 왜 나는 일을 아주 그냥 식모 이상으로 아니면 일꾼 종 이상으로 일을 시키느냐. 이러고 만약에 안에서 투덜거렸다. 이건 반드시 사단이가 그 믿음을 흔들거린 것이고, 오늘 어떻게 소유물을 가져갔든 자식을 가져갔든 종들을 다 빼가서 있을지라도 오늘 욥은 전혀 하나님이 인정한 만큼 순전하더라.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더라. 우리는 누군가 칭찬해도 못하면 절대 흔들리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오늘 욥이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팬데믹 세상을 없애주고 다시금 어떤 부활을 시켜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천국 복음을 증거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뭔가 어디 큰 교회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세계로 교회는 왜 불러주질 않지? 큰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 큰 교회 가면 1층도 7층까지 있는데 밑에서 막 10명씩 20명씩 다 이렇게 떨어져 갖고 드려도 되는데 그런데 한번 가고 싶어.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건 뭐냐? 순전하지가 못해. 불순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교인들이 혹시라도 안방에 앉아서 듣거들랑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하는 일은 믿음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김만혜 목사님하고 너하고는 한 교회가 되고 한 제자와 스승이 되고 그리고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잘 훈련받다가 오도록 해라 이러고 붙여놨는데 도중에 환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다른 마음을 먹는 거야. 가르치다가 다른 마음을 먹고 돈깨를 보면서 왜 예수님은 돈도 안 쓰고 맨날 배고파 죽겠는데 날마다 그냥 우리 일만 있는 대로 봉사만 시키고 그냥 이거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맨날 그냥 500개 날마다 심부름만 시키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요한복음 4장처럼 만들고 쭈글쭈글 하던 중에 12명 중에서 한 명이 배신자가 나온 게 유다야. 그러면은 기생라합의 여호수아 2장을 봐요. 기생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붉은 댕기 매달으라고 그랬지 왜 붉은 댕기 매달으라고 했지 의심하지 않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쳐들어왔을 때 붉은 댕기 매달린 그와 그의 가족은 다 건졌지만 절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모든 강호대다 아무 물건도 건들지 마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아가니가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었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이성 패배했던 결과를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종과 성도님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블랙박스를 저장해 놓고 CCTV를 놓고 하고 있으니까 각자의 처소에서도 욥기서를 잘 써오세요. 그런데 오늘도 당첨 그러고 오늘까지 다 욥기서를 다 완성시킨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욥기서 숙지하세요. 얼마나 좋은 돈 있을 때 그냥 수원에서 그냥 공부 그냥 해가면서 했느냐. 그렇게 많은 걸 통해서 공부도 했지 뭐 집회도 했지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당회장을 통해서 주신 숙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쓰고 있다는 그 중간중간 속보가 들어왔는데 연세 드린 할머니도 열심히 쓰고 있다라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도 열심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속보들이 들어와요. 이게 숙제야. 에이 그냥 안 보는데 뭐 그까지 좀 천천히 쓰면 어때. 그냥 전에는 그냥 뭐 그래도 뭔가가 나올까 우리가 학교 가니까 빨리빨리 숙제해서 낸 사람은 보니까 10%는 그냥 뭐 돈도 나오고 그냥 뭔가 그냥 신사임당도 오고 가고 이순신 장군도 오고 뭐 이율곡도 오는데 그때는 열심히 잘하더라고. 지금은 뭐 하겠어. 그냥 나중에 써가도 되지. 부르지 않는데 뭐. 이제 우리 각자 방에 처소에 있는 분들은 오늘 욥기서의 모든 걸 쓰셔서 그 노트를 택배로 붙여서 이 종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사단을 흔들거리고 세상에는 일꾼을 그렇게 잘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욥이 하는 일은 온전히 믿음을 온전히 순전히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욥이 첫째 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한
정직하다 그러죠. 정직. 이 정직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정직해야 돼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 연애한 시절에 정직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꼴이 나면서 결혼까지 하는 거지. 이 사랑은 정직해야지. 절대 거짓말로 있으면 사랑이라는 건 서로 사람은 생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남녀가 서로가 보면 알아요. 네가 널 정말 물질 갖고 왔는지 돈 갖고 네가 왔는지 내가 똑똑해서 왔는지 진짜 네가 날 사랑해서 왔는지 이거를 서로가 알아요. 그게 진정한 정직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내 사랑에서 절대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욥은 소유물이 다 없어져도 소유물 사랑한 줄 알았어요. 이 사단은 소유물 사랑하지 않았어요. 종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일장의 마지막 절은 절대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고 이게 행복하게 돈 쓰고 살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신들 뭐가 어떻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면 안 해. 이렇게 정직하게 저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꼭 인정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1장의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무슨 일 다 당했죠. 정신적인 고통을 막 엄청 당했어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절대 범죄한 일이 없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더라. 어리석게 원망하는 걸 보고 어리석다고 표현을 했어요. 원망한 사람은 우리 교인들 잘 들으세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사도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를 능력을 행하고 점증을 고쳐대고 루디아라는 사람을 영혼으로 살렸지만 그가 옥고에 채워졌을 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만 하였더라. 기도만 하였더라.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잘하니까 실라도 쫓아갔겠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다니엘이가 잘하니까 다니엘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고 칭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뒷절에 멋있게 한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나갈 말이죠. 자, 정직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입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은 앞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에 들어간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영생이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정직하게 사랑해야 돼요. 외도하면 안 돼요. 마음에서 조금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정은 그 사랑을 알기에 오직 누가 뭐래도 뭐 출신이도 아주버지요 뭐 가난하게 살든 뭐 누굴 붙여두든 어찌됐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래도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구원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만큼까지라도 목사님을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앉게 하고 가방끈이 짧지만 하나님이 다 대학원에 박사까지도 3개씩이나 박사학위를 주었고 그 하나님을 지금 주는 자들 뭘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건 어느 누구든지 다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라면 정직한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한 사랑.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어요. 자,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불순물을 집어넣지 말고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당회장님의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에 정말 아멘 하면서 경책할 때는 왜 사랑하지 않는가? 경책도 사랑해야 돼. 경책도 잘 되라고 경책하는 거니까. 평소에 강대상에서 말씀 하나 원고지 하나 없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거품을 물면서 칭찬할 때는 언제고
평소의 생활의 삶 속에서 밥을 먹을 때 예의적게라 밥을 뭐 그렇게 뭐야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때는 믿음이 뚝 떨어지는 사탄이가 아니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는데 왜 밥 먹을 때 자꾸 저렇게 경책을 하고 잔소리 군소리가 많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 이 중에? 개가 아니니까 잔소리한다. 개도 안 건드는데 난 개가 아니니까 건든 거야. 응?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는데 왜 건드려? 이래. 개는 건드리면 물어버리니까 안 건들지 주인이. 무니까. 어? 근데 사람이 물 리가 없지. 좀비인가? 안 건드리는 거요. 개는 근데 사람이니까 건드리는 거야. 그 경책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전교인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잘 되라고 주는 거니까 오늘 욥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욥이 하는 데 세 번째 경외한다 그랬어요. 자, 그와 같이 순종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외한 건 두렵고 떨린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존경경자를 써서 두려울 그럴 외가 아니라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없도다. 존경의 존경. 이 존경심이 나한테 잘할 때 존경하고 못할 때는 존경 안 하냐? 이게 잘못된 사실들이야.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순전히 믿음이고 정직이 사랑이고 경외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서 해야 돼. 회자나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말씀, 요한복음의 10장 35절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거늘, 이 종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힘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은혜로운 말씀 주고 은사 능력 주고 불치병 고쳐줄 때는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서 경외는 그러겠어 뭐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해 주지 않아도 은사 능력 안 줘도 은혜를 안 주셔도 다니엘서 3장 18절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나를 저 풀물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 안 하실지라도 사랑해 안 해주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경외, 독자도 아끼지 않으니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서 당회장님이 첫 번에 만나서 살갑게 대해주고 은사 주고 능력 주고 기도하는 법, 막 하늘의 세계 훈련시키면서 병든 사람 아프면 간절히 기도해줬던 거, 이런 거를 생각해서 경책하고 뭐 할 때도 존경심은 떨어져서는 안 되지. 초신자가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이제 강신자가 되었지. 목사 정도 되었으면 강신자가 된 거야. 중신자를 사랑해주든 초신자를 사랑해야 돼. 이제 목사가 전도사 사랑하는데 시험이 들어서는 안 되고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고 전도사는 집사가 사랑을 받는데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고 내가 받았었기 때문에 나를 외면했나 보다. 하나님이 사랑이 변질이 없거늘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대언으로 사는데 변질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비유 맞추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추력으로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순전 믿음 떠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떠나서 다시 음란죄는 모든 걸 저지르게 되면 또 경외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경책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영혼이 떠나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외한다. 두렵고 떨린다. 존경심이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존경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회장님의 경책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건 받는데 어느 건 못 받아. 이거는 존경심이 떨어졌다는 거야. 내가 정말 첫 번에 초신자 때 존경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받았는데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준목과 목사가 되고 또 부목사의 어떤 시간들이 한 10년 이상 되니까 이제는 절대 존경심이 떨어져서 말대꾸나 하고 배째 배 들이대면 찔 배도 없으면서 배째 비계살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뭐 찔배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달라붙는 이 모습들을 다 버려야 돼. 바깥에서 사는 많은 영혼들은 가까이 있지 않아서 경책받지 않아서 참 좋았는데 어쩌다 한번 만나면 경책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믿음이 아닐까. 이 중에 하나님
하나님 두렵고 떨리 예정등만만이 있고 막 이한낫이 있고 막 거기에 막 칼이 들고 있고 그 민수기 22장에 발람을 죽이려고 했더니 막 엄청난 장비가 갖고 있고 막 그냥 관우장이 갖고 있던 그런 것이 다 들고 있는데 와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피할 길을 줘야지. 그래 경책할 수밖에. 악한 영이 갖고 있는데 생각이 악해 마음이 악해 뽑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와 욥은요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 칭찬한 그런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이렇게 맞아. 욥 노아도 뭐 했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 백부장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단한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오늘 그런 욥이 하는 일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네 번째 기도 지키는 일 기도하는 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 이 기도는 의인이에요. 의인. 자, 세상에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말씀을 갖고 있으니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말씀이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래서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이렇게 까닭없이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했는데 앞에에 보면은 악에서 떠난 그 의로운 자죠. 앞에 8절도 말씀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의인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옳은 길로 악에서 떠난 옳은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욥은 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통해서 마지막에 전해주고 가신 말씀이에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 믿음 지키고 사랑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욥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 욥이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는 아니지만 다 알아들은 줄 믿고 오늘 하나님과 사단 욥이 하는 일 무엇일까? 잘 들은 줄 믿어요.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육혼을 감독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육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신적인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일, 믿음을 흔드는 일,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을 하죠. 영적인.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의 말씀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고 지혜받고 총명받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신격화되는 게 이사야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신 강림하시는 게 지혜의 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영의 궤도라고 볼 수 있고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신의 궤도라 볼 수 있어요. 지혜의 신, 총명과 재능과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그리고 지식의 신이 있도다. 그래서 그렇게 신격화, 그것이 또 이해가 안 되면은 여호와 신이 따로 있었구나. 창세기 6장에 그리고 민수기의 11장에 70인 신이 장로들에게 들어갔더라.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언급하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자, 믿음이 흔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욥이 하는 일, 믿음, 사랑,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미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